일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계시록을 봤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좀 봐봅시다. 다 명심을 하고요. 이제 명심을 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이었어요. 일단 마태복음 읽었던 본문은 다 설명을 좀 밀어놓고 기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어. 선대하며 그랬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같이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이든 원수든 다 사랑해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도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해석이었어요. 구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워하라고 할 만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꽤 있어요.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도 잠언으로 가면 로마서 12장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수라고 해서 원수에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복하지 말라.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라도 너희 원수에 소나 양이 집을 잃었어요. 그러면 소나 양은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우리 농촌에서 소 한 마리 키워놓으면 비싸잖아요.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보니까 내 원수 소나 양이네. 저놈들 빼돌려버려야지. 저것들 주인 못 찾게 해서 어디 죽여버려야지. 원수에게 손실을 끼쳐야지. 그러지 말고 레위기 등의 말씀에 원수의 짐승이라도 길을 잃었으면 데리다가 줘라 그래. 데리다가 줘라고. 그럼 그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아말렉이나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보복하고 갚고 아모리 족속에 대하여 심판하고 원수예요. 그들도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게 반로마고 독립운동이고 독립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성경을 갖다가 원수를 미워하라고 보일 수 있는 본문들의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왜곡시켰어요. 주님께서 왜곡을 바로 잡은 거예요. 잡았으나 그럼에도 난해하고 어렵다고 말이에요.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들이 얼마든지 반론을 펼 수 있는데 주님은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끝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였다. 자세히 말씀 안 하셔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좀 거꾸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지요. 거꾸로 넘어가서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들이 뭐 하느냐?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어디에 들어옵니까? 교회에 들어오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이단이나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죠. 형제의 옷을 입고 들어와. 노랗게는 일인데 옷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양의 껍질을 쓰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에 대하여 원수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 형제는 아닌 건 아시죠? 이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죠? 그들을 사랑하면 교회는요? 초신자들은요? 교우는요? 내 자녀는요? 욕당하는 자들은요? 어떤 사랑이에요 도대체? 이 마귀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최소한 그들에게 교회 안에 피해자가 없게 해야지요. 그게 형제사랑, 이웃사랑이죠. 참된 형제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마가 들어와서 내 가족을 죽이려 하는데 살인마가 원수입니까? 이웃입니까? 형제입니까? 살인마가 죽이려 하는데 먼저 밥을 달라. 힘내가지고 네 가족도 죽여줄게.
밥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싸우고 대적하고 쫓아내야지요. 그게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진실로.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지요. 그게 그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사랑이 되겠지요. 상식 아니에요, 상식? 같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한 남편의 여자인데 다른 외간 남자한테 지 남편한테 하던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여자는 정신병원에 수감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의 외간 남자하고 내 남편하고 하는 사랑이 어떻게 같아요, 도대체? 또 심지어는 지 자식은 안 돌보는데 어떤 A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은 돌보지도 않아요. 맨날 술 마시고 다니면서요. 세월호 아이들 죽었다고 하면 울고 통곡해요. 울고 통곡해. 자기 자식들은 안 돌보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 응? 세월호 죽은 아이들 때문에는 아빠는 술 마시고 울고 옛날 노무현이 죽었을 때 울고 통곡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 죽은 거에 대하여 자기 딸을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 왜? 슬퍼하지 않는다고. 돌보지도 않지. 에? 세월호 아이들 죽었다고 그에 대하여 말하는 딸이 뺨을 때려버리지. 그게 세월호 아이들 죽은 아이들 사랑하는 거겠죠. 지 자식은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가득해요. 그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가득해요. 너무너무 가득해. 왜 그 사람들은 가득하면서도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니까 김명희한테 쓰라고 돈 주고 있어. 남북 경협을 해가지고 교회 돕기, 북한에 고아원, 양로원 아니면은 뭐 농장을 세워주고 국수공장, 빵공장 만들어주고 인도적 지원. 참 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다서 말씀에서 요한 3서로 갑니다. 거꾸로 오니까. 요한 3서 9절 10절 봅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죠? 사랑의 사도. 주님께 사랑했던 사도. 12 사도들 가운데 끔찍이 사랑했던 3명에 들어갑니다.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사도지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가 접대하지 아니하니 뭐 되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레베가 좋은 일을 행했겠어요?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러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사도권으로서 징계하고 치리하겠다는 거죠. 용서해주지. 디오드레베를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죠? 치리하는 게 사랑이에요. 치리하는 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돌이킨 사람들이라면 디오드레베도 받아들여 주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했겠죠.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하여 교회를 더럽히며 악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용서도 안 배웠네.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들이 용서를 모르는 거야. 당신들이 성경 왜곡하는 거야. 용서 안 받을 사람은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결단코 징벌받을 자, 용서받지 않을 자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형벌을 주겠다. 그런데 사도 요한 왜 용서를 안 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디오드레베 용서해야지. 회개하지도 않는데. 이 고린도 로마서 12장 용서는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게 주께 있다. 누가복음에서도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서 기도가 나왔지.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원한을 지게 하니까 누굽니까? 원수지. 로마서 12장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그게 잠언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원수에 대한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데 재판권을 내가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용서예요. 그것도 이해 못하면 어찌 됩니까? 잠언 25장 21절을 읽으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원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는 그에 대한 감정, 그에 대한 정죄, 그에 대한 재판권을 하나님께 일임한다는 정확한 고백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나중에 그에 대해서도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것이죠. 악한 말로 그렇게 해요.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자기가 권력자고 실권자니까. 당시에는 또 가난해가지고요. 좀 부자의 집에서 예배당을 삼아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에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과거가 잘산 시대도 아니고 무슨 예배당을 만들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어느 큰 집에서 마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보냈던 것처럼 한 개인의 사유재산 집이에요. 예배당 요즘같이 짓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야 이제 나중에 순교의 시대 핍박이 지나간 다음에 참 많이 생겨났어요. 또 좀 핍박이 멈출 때 얼마간. 그러나 실제로 진실한 오랫동안의 교회는 예배당 짓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이고 흩어져요. 큰 집이 있는 사람 집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해요. 그때에 이제 이 디오드레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에? 자기 집이고 권한이 있고 자기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하고는 신앙이 안 맞다. 이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겠죠. 디오드레베도. 그러나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악행들이 자자손손이 볼 수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구원받았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디오드레베에 대한 사랑은 뭐냐고요 도대체? 이는 원수입니까? 이웃입니까? 형제입니까? 요한 2서로 갑니다. 요한 2서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봅니다. 지내처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면 우리가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장 안에요. 경기장 안에. 벗어나면 아웃이죠. 벗어나면 아웃이. 경기장 안에 법의 하나님의 법 울타리 안에 진리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 근데 그리스도 교훈이라는 이 축구장이면 축구장, 농구 코트면 코트장, 운동화 경기하는 자가 그 안에 룰에 따라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훈을 지내쳐 그 말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벗어났어. 그래서 교훈 안에 안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게 자기는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느냐.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들 가운데 주의 종의 감투를 쓴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할례당 할례파들 가운데서도 강단을 장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들이 그래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 교훈을 설명까지 좀 보면
요한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 사람 중심의 사랑요? 아니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죠.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요 도대체가? 인간적 정욕적인 디오드레베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그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벗어났어. 그래서 이제 요한이서 1장 10절에 가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그리스도 교훈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교훈은 그 앞에 1장 9절에 나왔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그리스도 교훈, 이 교훈이 그리스도 교훈입니다.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냥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광범위한 말씀이에요. 이단에 대한 말씀은 또 따로 있어요. 더 광범위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NCCK가요, 북한 조구련에 대해서, 북한 조구련은 그렇습니다. 그 여자 목사도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는 부활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김일성 장군님입니다. 그 조구련, 또 평양 봉수교회 등을 진짜 교회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죽여버리고 강제 수용소 노역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굶겨 죽여버리고 고문에 찢어 죽여버리는데 고사총으로 쏴 죽여버리면서도 진짜 교회라고 그래요. 가짜 교회를. 진짜 악한 자들이죠. 근데 NCCK, 통합교당, 감리교, 기장, 기하성, 조영기 목사님, 이용훈 목사의 기하성, 복음교회, 저쪽 정교회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구세군, 성공회, 이런 데들이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딴 짓이에요. 말씀은 그를 집에 들이기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는데 걔네들 NCCK가 해석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자들이라고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미친 자들이라고. 그러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얼마나 냉정하고 그렇습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원수 사랑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를 집에 들이면 요즘처럼 혼자 사는 세대였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은 없나요? 집에 들이면 친분을 이용해서 이제 이단 사설을 전할 것이고 사이비 사설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교훈 밖에 있는 것을 마치 주님의 교훈인 것처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전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내 가족에 대해서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은 그리스도 교훈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교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이단 사설을 가지고 미치광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이기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어. 인사도 말라 그랬어. 신천지에 대해서만 들어오지 마시오. 예배당 앞에 팻말을 붙여놓으면 다 된 거예요? 이 신천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구원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을.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고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거기에 이웃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거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을 사람 중심의 인본적인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 교훈 밖이죠. 그런 자들 이단 아니고 사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하고 그런 목사의 교회에 다니고 그런 목사의 신방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제자리로 목사님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저주받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인들은 저주받아요.
당신들이 어떻게 저주를 면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신천지나 몰봉교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리스도 교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못해서 가면 어찌 돼요? 그리스도 교훈 밖에지. 그 안에 진리 안에 형제 사랑을 잘못해서 가면 어찌 돼요? 용납할 수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전하는 거 신방 다니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교훈 밖에서 지 멋대로 가르치면 목사님이 좀 실수 좀 하고 잘못 좀 하는데 하나님 빨리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도 귀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왜 제가 저주받는다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요한 2서 1장 11절에 그래요. 너가 사랑하는도다. 원수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도다. 칭찬 못 받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악한 일에 동료고 악한 일을 함께 서포트해가지고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일을 너도 하는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 교훈 밖에 하는 자 또한 그리스도 교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 자들에게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너도 악한 일을 하고 있어.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누구라 그럽니까?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8,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등에 말씀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말고 이제 계속하여 주님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특정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또 있고 일반적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요한 1서 2장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는 원수입니까? 형제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 그에 대한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어쨌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내가 끊어하려면 내 가족은, 내 영혼은, 내 자녀는, 내 진짜 형제들은 적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끄집어들이면 교회 안에 내 형제들은 어찌하죠? 무엇이 사랑입니까? 적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 그 적그리스도는 가해자가 되고 내 진짜 사랑의 대상인 형제와 이웃은 피해자가 될 텐데 그것도 무서운 영혼의 사냥감이 될 텐데 그 적그리스도하고는 끊어야 하지요. 끊어. 그게 어쨌든 사랑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형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죠. 또한 적그리스도도 종자가 다르겠죠. 회개할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린 적그리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것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되겠지요. 인사도 하나 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모양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 모양이 밥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속옷 주고 겉옷 주고 때리는 대로 뺨 맞아주고 달라 하면 따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을 순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도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듣는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로마인들이구나. 우리를 식민지에 삼은 저 로마인들이구나. 그게 가장 그들 안에 열렬히 솟아올라왔던 반로마고 독립하려는 그 열망이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도 자신의 독립운동 속에 끌어들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들으면 알아.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했을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1930년대, 40년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한 세계 2차 대전 준비 그 속에 들어가서 강제징용도 하고 뭣도 하는 시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의 원수는 누가 돼요? 그때에 핍박하는 자는 누가 됩니까? 당연하지요. 그런 일본 놈들이지. 유럽에 독일이 세계대전 일으켜가 침략하고 침공했어요. 전쟁을 통하여 죽어나가고 세금으로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그때의 원수는 누구고, 핍박하는 자는 누구고, 겉옷을 달라는 자는 누구고, 악한 자는 누구고? 바보 아니면 뻔하지요. 바보 아니면. 그게 뭐 어려운 성경 배경사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 순서가 누구나 다 인정한 악한 자가 있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노예 삼아? 우리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했어? 근데 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식민지 삼아? 우리가 너희한테 쳐들어간 적이 없잖아. 유대인들은 로마에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당한 거지. 문제는 율법에 말씀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해서 쳐버리고 식민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하고 비참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론 작고 때론 크든지 간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등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받는 중이라는 것을 알기보다도 로마만 나쁜 놈이야.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재인 정권을 사용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심판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문재인 정권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대한민국은 법률과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법률과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냥 5년 임기 대통령에 불과해요. 물론 저는 그가 2017년에 부정선거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려 왔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인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주로 3대 1이었어요. 다 그건 확인한 바에 일단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쨌든 그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 아래, 법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그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옳지요. 그러나 또 다른 반면에 그러한 악한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의에만 빠져서 현 정권과 대항하고 싸우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아니 우리가 언제 침략했어? 로마 너희들이 공격했잖아. 그러니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있거든. 우리 보통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옳거든. 근데 우리는 피해자고 당한 거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요? 하나님 저 악한 로마를 물리쳐 주실 거지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와 싸우는데 함께합니다. 예수님 당신 누구 편이요? 누구 편이요? 진실을 밝혀보시오. 당신도 로마의 반로마 기치를 들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사람도 끌어모으는데 도와주시오.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말.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독립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것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짬뽕시켜버린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우리 믿는 자 안에 도래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완악함은 계속하여 존재해요.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서 나갔다.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특별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이단 사입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예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자들이나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른 부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원파든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단은 차라리 분별이 쉽고요. 좀 안전해요. 그러나 정말 정통의 탈을 쓴 무수한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합동교단, 통합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하나님의 성의 교단 정상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정상적이잖아요. 신학교 하기도 목사 안수도 정상이고. 그게 더 위험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진리대로 교회가 살아왔고 말씀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속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당시에는 그래도 사도 요한의 때는 분별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안 전해요. 많은 경우 그래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진리에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세상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비디오나 틀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십거나 이야기하고 말씀 해석하는 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엉뚱한 뻘소리나 하다가 설교가 끝나요. 대학 다닐 때도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강의는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뻘소리만 해요. 뻘소리만 해. 저는 삼류 지방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그래도 이제 지방대 중에 사범대니까 좀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내 사범대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또 어떤 교수님들은 수업에 관심 없어요. 그냥 막 뻘소리만 해요. 참 이게 지방대로 갈수록 삼류지잡대라 그러지. 그런 데로 갈수록 이 교수님들의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강의에 신경을 안 써요. 정치적인 교수에 불과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점점점 삼류지잡대 교수들처럼 목회자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또한 진작 변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바르게 해석하려고 발부동치는 주의 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비극이죠. 많아야 돼요. 모두도 반타작은 나와야지. 반이라도 나오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요. 아니 반도 안 바래요. 반의 반 25%. 25%만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말이죠. 우리에게서 나가버린 이 적그리스도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다시 돌아오라 그럴까요? 손잡아 줄까요? 나갔는데 보니까 굶고 있으니까 힘내서 적그리스도 일을 계속하라고 돈을 보낼까요? 북한에 돈 보내서 핵무기 만들라고 힘내라고 정은이한테 응원할까요? 어떤 목사들이 짓거리는 대로 정은이를 위인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일까요? 진짜 목사가 아니라 뭣도 안 해야 돼. 기독교인도 안 해야 돼. 그렇게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지요. 거꾸로 이렇게 가보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읽었던 본문들까지 다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었죠. 3장 17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업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죠. 미혹은 속임수입니다. 무법한 자들이 어디 들어와요? 나 크리스찬이요. 나 목회자요. 아니면 그 교회를 차리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려면 그래도 합동, 고신, 통합, 하나님의 성회 이런 데 간판을 달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장로교 간판도 재고 많이 쓰고요. 과거에는 우원파 같은 경우는 침례교 간판을 썼지요. 물론 이름은 좀 다르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또 예수교, 장로교 간판 많이 씁니다. 아니면 정통신학교를 나와요. 미국에서 유학도 갔다 와서 학위도 따고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 무법은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율법주의. 그냥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형제의 예로 끌어안아 주나요? 이웃의 예로 받아주나요? 무법한 자들이 목회자의 껍질을 쓰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돈 줄까요? 헌금 낼까요? 교인 되어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뭐 할까요 도대체? 이들은 원수입니까? 원수 사랑해야지. 어떻게 끌어안을 거예요? 무법한 자를. 그를 끌어안으면 내 진짜 형제와 내 가족에 대한 저주예요. 증오고. 무법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끊어내야지요. 끊어내는 게 사랑이지. 최소한 끊어내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법한 자의 비유를 맞출 거예요?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조심하려면 똥이 있으면 더러운 구더기가 있으면 시궁창이 있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근데 조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 안 하는 방법이 함께 식사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기후도 맞춰주고 함께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3장 1절에 4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4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요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 불신자 아니죠? 불신자 아니에요.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하면서 주의 강림 재림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독일 같은 데는 다 장악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교회를, 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개신교 기독교 강단을 이런 자들이 장악했어요.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들을. 기적이 없다, 종료되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비유에 불과하다 등등등. 그리고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유럽 교회의 목사들의 실상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도 그런 목사들도 꽤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나 진보나 좌파 목사나 신학자라고 일컬기도 해요. 요즘에도 통합 즉 장신대나 호신대나 한일장신대나 아니면 감신대나 목원대나 가면 성공회대 가도 이런 교수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존경해 줄까요? 후원금 보내줄까요? 사랑해 줄까요? 담임 목사 청빙해 줄까요? 박사학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는 조롱이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불신자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요즘에 이런 자들이 신학교 강단을 차지했고 미국의 신학교, 한국의 신학교, 영국의 신학교, 독일의 신학교. 독일은 오래됐죠. 1800년도니까. 영국도 오래됐어요. 영국도 이미 1800년 한 중반 되면은 이런 자들이 상당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래도 약간은 좀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러나 지금은 다시금 굉장히 참담한 지경까지 신학교들이 와버렸어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목사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목사들을 만드는 그러한 신학 강의를 하고 교수가 되어서 있어요. 베드로후서
지금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 어찌할까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이죠. 거짓 선지자. 그러면 그 앞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그럼 거짓 선지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아니 거짓 선지자를 주님은 삼가라 했는데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가는 일인데 양의 껍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일인데 원수라 그럴까요? 이웃이라 그럴까요? 형제라 그럴까요? 형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나는 양이면 걔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웃이에요? 양이 일이하고 이웃 돼가지고 살아가요? 밤에 좋겠네. 밤에 담농 와서 잡아먹겠네. 내 자식들부터. 내가 양이면 자식들도 양일 거 아니에요. 새끼 양들. 내가 순양이면 내 와이프는 암양이고. 그 이웃 돼가지고 뭐 아무 때나 놀러 오세요. 이리가 놀러 와서 뭐예요? 세상 농담으로 이리 와 놀자 그래요? 이리가 와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양의 탈, 양의 껍질을 쓴 일인데 주님이 삼가해라 그랬어요. 삼가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이고 함께 마시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는데 그 앞에 주님 얼마 전에는 같은 산상수훈이니까 아니 앞에는 원수 사랑해라 했잖아요. 이웃도 사랑해라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주님 그것이 알고 싶다. 원수입니까? 이웃입니까? 형제입니까? 양하고 일이니까 형제는 아닐 거고 진짜 양하고 양이 이웃이 돼야지. 양이 호랑이하고 이웃이 됩니까? 양이 이리하고 늑대하고 이웃이 됩니까?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양의 이웃은 양이에요. 몰라요. 난 그 정도까지는 이웃이라고 봐요. 그 양치기 개 있죠? 양치기 개. 양치기 개는 양을 돌보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도 같이 있어요. 염소. 양은 너무나 뒹굴고 안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염소가 막 들이받기도 한대요. 그래야지 양이 게을러가지고요. 거기서 막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또 있기도 한대. 게으름 피우면. 어쨌든 주로 양하고 염소는 함께 키워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이삭이나 그런 거 이야기 나오죠. 제사 지낼 때도 양, 염소 같이 6월절 때도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가지고 바쳐요. 1년 된 순양을 쓰지만은 염소도 가능하고 그런 거 6월절 제물이에요. 어쨌든 양 그다음 염소까지. 염소가 양을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염소가 양을 들이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보시면 양도 또 뿔이 튼튼하게 있고 그래요. 순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같이 양도 들이받아요. 들이받을 때 되면. 굳이 염소가 육식동물이 돼가지고 사자, 호랑이, 늑대, 이래, 살쾡이, 하이에나, 피우마 돼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풀 뜯어먹어요. 이웃은 누구만 가능하냐 그건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도 양은 양하고 염소까지도 되고 아니면 양을 돌보는 양치기 개하고도 되지요. 그 정도. 근데 이웃이 어떤 건지도 이해 못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들 원수인데요. 사랑해야지. 거짓 선지자한테 후원금 보내고 요즘에 이 우파 바닥에 코인파리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우파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돈 벌려고 슈퍼챗으로 돈 벌고 유튜브로 돈 벌고 그러려고 나타나요. 우파 바닥에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도 정체 드러난 인간들도 좀 있고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속아가지고 그래도 후원금 줄게 슈퍼챗 싸줄게 정말 얼간이들이 많은데 그 다수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볼장이 다 봤다 싶어요. 차라리 그런 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애국운동이랍시고 안 하는 것이 100배가 더 낫다. 100배가 더 나아. 그렇게 미칠 바에야.
베드로후서 2장 1절 계속 읽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로 이 가짜가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요. 가짜가 진짜라고 항상 외치는 시대예요. 자기 입으로 PR을 해야 되지. 나는 선지자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유명한 사람 있지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걸 쫓으리니 함께 하니까,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리 가는 거지요. 이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몰몬교로 가면 몰몬경 가지고 하고 그러지만 구원파도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가지고 하죠. 주로 구약 성경이지만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단 입술로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죠. 저 가톨릭의 사람들 주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 거예요.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에 두고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이게 재료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참 바보들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기독교인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노략질 당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문제는 이들에게 함께 쫓아버리는 이 추종자들이 함께 멸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그것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끝장내버리시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을 풀어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달아보시는 그런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서로입니다. 서로. 약한 자들은요, 자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랑만 구해요. 성경의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이고 피차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알 수가 있어요. 가짜는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섬기지 않고,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가짜구나. 가짜구나. 서로 사랑해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할지라도, 서로 연약할지라도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피차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지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는 중심에서 가식적,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간혹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 사랑한다고 할 때에 저는 꽤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얼굴도 몰라, 교인들 얼굴도.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바빠서. 근데 그냥 몇 명만 만나지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인 가정 신방도 다 못 다녀요. 주로 부교육자들 다 다녀요. 어찌하다가 그냥 큰 장로님 회사 사업을 하는데 확장 이전했다.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지 몇 군데만 그냥 제대로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자녀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웃지요. 작은 교회 목회자 정도 돼가지고 서로 다 알고 진짜 사랑하고 살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그런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요. 안 해. 왜?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까 서로.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강단에 서면 사랑한다고 외쳐요.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비상적으로. 참. 근데 말씀은 거짓이 없이, 위선이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요한일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일방적 사랑으로 가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형제인가 할 때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사랑만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 내 형편과 처지가 사랑만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본래가. 그러나 이제 그렇고 나서 일어서면 또 나도 사랑해야지.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리킴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는데 자기만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식물을 폐하라는 것은요,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그런 식으로 외식을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사는 그런 양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혼인도 금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건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건데 그런 것이. 아니 어떤 나라의 시국과 상황상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결혼식도 애들은 못 올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금해버리는 거예요. 금했는데 예전에도 1970년대 주님고 재림하신다고 한참 그런 게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미국 등에. 혼인을 막 금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50년이 흘렀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물론 주님이 올해 오실 수도 있어요. 내년 오실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혼인을 금해라 이것은 할 수 없어요. 각자가 선택이고 각자가 어떤 경우는 혼인하는 것이 그의 영혼에 유익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도 아실 거다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을 봅니다. 6장 20절 2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지요.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아니 그런 사람들과 변론해가지고 설득하라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요, 피하라 그럽니다. 디모데는 그냥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안식교인 만나서 당시 제가 한참 이제 그 이단 책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공부하고 있는 중에 당시가 한 87년인가 됐던 것 같아요. 한참 이단 책을 보고 공부하는 중인데 마침 이제 이웃에 안식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 책에서 안식교가 무엇이다 말해서 안식교인하고 열렬히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언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교인이 다음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정신무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나타나더라고. 다시 말하면 제가 논쟁했던 것이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철저한 사상무장,
안식교의 성경 해석에 더 심취하게 만드는 계기도 되었다. 그렇게도 저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의 종인 디모데,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개인 같은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한 주의 종한테 하는 이야기.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디모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아이고, 원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니까 설득을 시켜 끝까지 기도를 해주고 설득도 시키고 돌아올 거야. 피하라 그런 것입니다. 6장 21절에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금묵자흑이라고. 변론하다 보면 연약해져. 공격을 당해요. 영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럴까요? 쉽게 이러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무조건 똥 묻고 더러운 게 묻어. 야,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똥 묻어도 괜찮아. 똥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냥 악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원수인가요? 이들은 형제는 아니겠죠. 그럼 이웃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참 그러한 이웃인가 형제인가 원수인가 말하는 것도 구차하네요. 구차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형제는 아니겠죠. 이웃은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이웃이 되겠네요. 근데 이웃이라고 쳐도 이웃이 아니라고 해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성령을 좇아서 옳게 행한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왜?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에게 내어줬으니까, 사탄 마귀에게 내어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악한 사람들도요, 병들어 힘들면요, 이게 악한지 별로 안 하고 다니더라고. 왜? 자기 몸이 힘드니까. 악한 자가 빚쟁이로 쫓겨다니면 못된 짓 덜해요. 덜해.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니까 마귀 역사 버글버글 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그럼 마귀 쫓아내주면 뭐 해요? 악한 짓 이제 하고 다니지. 그게 사랑일 것 같냐 그 말이.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그런 이웃의 개념 말씀 안 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당신 원수인 건 맞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산상순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 죄 그만 지으라고. 그 다음에 이들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누구지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양무리를 감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이 사냥개들이며 늑대들이고 이리들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서 보호를 해야지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간단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원수 사랑하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다 원수가 돼 사랑의 대상이 되겠죠. 어떻게 사랑할 건데? 밥 주고 돈 주고 차 사주고 친구 되어주고 외롭다 그러니까 함께 노래방에 갈 건가? 아니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이웃이니까 사랑하니까 돈 빌려주고 함께 동업하고 차 사주고
그런 사람을 목사로 모시고 함께 헌금 바치고 살 건가? 정말 참담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뜬구름잡이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웃?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다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당신들의 시험에 드는 거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야, 내 회사에서 어디에 내 삶에서 어디에 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산상수훈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양반들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0편 설교도 부족해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한테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쓴 거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좀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정말 길지도 않아요, 이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설명 부분이 아주 짧아요. 짧은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잡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쓰라린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이야기해 봅시다. 디모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향해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 그러면 알렉산더하고 후메노우한테 사탄에게 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부드러운 호의를 반드시 품으라네. 그것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뜻이라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진짜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전도는 잘했어요.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 건 부족하니까 제자들이 많았어요. 꼭 조영규 목사님하고 꽤 비슷한 면이 또 있더라고요.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나 기복주의가 너무 심하고 말씀에 제대로 된 해석도 약하고 복음만 하고 항상 전했던 말씀에서 맴돌고 어려운 말씀은 많이 피해 다니시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쓰라린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요, 가장 쓰라린 마음을 심어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지. 마귀의 자식들이지. 그냥 이것이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일반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나에게 배반했어, 상처 주었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 잡아놓고 다른 여자 좋다고 그냥 꼬무치 거꾸로 신고 군화 거꾸로 신고 가버렸어요. 쓰라린 마음을 줬지. 그런 사람한테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으려는데 내가 여자로서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딴 여자가 있는데 무슨 부드러운 호의. 어떤 정상적인 삶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무슨 부드러운 호의를 품어.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 향해. 그러면 주사파라고 합시다. 공산당이라고 합시다. 제중공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김정은이라고 합시다. 천안함 복층시키고 연평해전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하고 무장공비 보내고 과거에서부터 김일성이 때부터 그 다음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인권 말살하고 사람들 죽이고 북한의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죽입니까? 근데 부드러운 호의를 품어?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온갖 욕설을 끊임없이 퍼붓고 뒤에서는 온갖 악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럴수록 더욱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와 대화할 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도 헤롯 왕한테 저 여우에게 가 일러라.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부드럽고 온화한 말? 어떤 부드럽고 온화한 말일까요? 참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이 얍실한 책, 얍실한 정도의 몇 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감리교를 안 좋아해요. 감리교 목사인데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상하고 이상해.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 100%는 아니지요. 왜? 이것이 기반이니까. 감리교가 해석하는 산상수는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자기 아버지가 이 양반 아니에요. 그의 전도, 그의 많은 부흥을 일으킨 데 쓰임받는 것은 제가 존중하고 존경해요. 저도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책은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틀린 건 틀린 거지. 그걸 아직도 추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팔복만 해도 이만큼이라 580페이지냐. 이게 500페이지는 되잖아요. 예? 옛날 책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해서 빽빽한 작은 글씨로 450장이네. 빽빽한 글씨로 450장이에요, 이게. 팔복인데도 이것도 적어요, 설명이. 이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몇 줄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미몽에 젖어 들어가지고 무엇이 똥인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들어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살았어요. 언제요? 딱 그때. 성령 인도하시는 건 그때. 왜?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 대한 증오와 판단과 정죄와 저주를 가지기 쉽거든요. 딱 핍박받고 있고 내 마음을 못 지킬 때 어느 때까지 되고 그 다음에 끝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만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내 동료, 회사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시간도 부족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막 열심히 기도해? 그건 내가 마음 못 지킬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를 디모데가 위해서 항상 뭐 기도하나? 열심히 기도해요? 온화한 마음으로 대해요?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아니하리,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온화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게 온화했어요? 부드러웠어요? 주님은? 어떤 환상적인 산상수훈의 성경이 무서우니까 저 인도의 간디도 산상수훈 좀 본 다음에 왜 기독교인들 안 지켜? 지가 지멋대로 해석한 거지. 요즘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산상수훈 많이 읽으라는 목회자들 좀 제대로 설교 좀 하세요. 설교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60편은 넘어야지. 60편 넘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하셔요. 1년에 한 번씩 매일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면 1년에 60편, 그 다음에 60편, 그 다음에 60편 그래야지 양심이 맞는 거지. 설교는 제대로 안 하고 가십거리로 설명도 안 하면서 열심히 읽고 실천하라고 말하면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기도문도 제대로 설명하세요. 주기도문도. 어려워요, 주기도문. 어려우니까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600페이지로 한 거 아닙니까? 600페이지짜리 584페이지짜리로 이 두껍게 한 거예요. 두껍게. 할 일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술주정으로 이렇게 적어놨을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좀 설교하세요. 제대로 좀. 그래야지 주의 종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쓸모없는 말들을. 그리고 강단은 어떻게 채웁니까 도대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를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니라 하신 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는 삶을 삶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하나님의 심판권, 주님의 심판권, 주재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